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서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닥이 모두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장 역대상 20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사무엘 하에서 기록되어 있었던 많은 사건들 가운데 좀 축약을 해서 그래서 8절이라고 하는 짧은 구절로 바꾸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0장은 암몬과 싸워가고 있는 다윗의 이 전쟁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 지난주에 우리가 19장, 18장에서 함께 보았던 암몬 사람들이 나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서 왕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로 사절단을 보내었는데 한운이라고 하는 왕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다윗의 사신들을 모욕을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 계속해서 전쟁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큰 나라고 또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전쟁으로 다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랍바라고 하는 이게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이라는 나라인데 요르단의 암만이라고 하는 곳이 수도입니다. 근데 바로 그 암만이 여기서 나오는 랍바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20절에 보면 해가 바뀌었다. 겨울에는 우기가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해로 넘어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오매 이 우기가 끝나고 전쟁을 해도 괜찮을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왕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자 1절에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한 뉘앙스인데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자, 사무엘 하 11장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11장 사무엘하 478페이지 구약에 11장에 보면은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겨울이 지나가고 다음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2절부터 그 유명한 다윗의 간음 사건이 이 11장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간음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지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에 일어난 수없이 많은 살인 사건과 또 형제들 간의 싸움과 다윗 집안의 몰락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다시 돌아와서 역대상 20장으로 돌아오면 랍바를 쳐서 함락을 시키고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자, 고개 좀 들어봅시다. 여기 이 역대상 20장에서는 뭐가 중심이냐면 다윗이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썼다는 거예요. 금 한 달란트라면은 중량이 어느 정도 나가냐면 우리 보통 몸무게로 34kg. 자, 여러분 쌀 한 포대 20kg짜리가 머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한 2분의 1이 더 높은 34kg짜리를 머리에다가 왕관으로 쓸 수 있을까? 이거는 그때 고대 근동의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그런 왕관이에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랍바를 쳐서 함락을 시켰어요.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거기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죄 지었던 것들,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제 한 500년 지나니까 그 문제들은 지금 역대기 기자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길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식시키고 종식시키시고 그 다윗에게 요르단,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금 한 달란트나 되는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썼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요압은 자기가 차지한 성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다윗 왕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 다윗 왕이 그 영광을 받고 의당 누구에게 또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0년 지나고 나니까 해석이 다 달라져요.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가 이제 70년 사이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기록할 때하고 역대기를 기록할 때하고는 많이 달라져요. 바벨론 포로를 겪고 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 기간을 지나고 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선택의 은혜의 역사, 어제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묵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가장 강력한 파워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모든 강력한 힘을 멸절시키시고 새로운 힘, 그게 뭡니까? 부활의 힘이에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힘 자랑하시려고 나타내신 게 아니라 부활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기자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알고 계신다. 우리가 욕심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신다.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야. 물론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대기 기자의 관점이에요. 열왕기 기자는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세세하게 고발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썼거든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멸망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거냐? 검사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약간 달라요. 검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약간 변호사 같은 관점에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아멘. 그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 한 달란트가 되는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썼다. 그리고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들을 무수히 내어왔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라빠에 있는 성에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노예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다윗이 집안적으로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휘하에 있는 신하들이 하는 일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4절에 보면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 키가 큰 자라는 건 골리앗 혈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자, 고개 좀 들어볼까요?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습니다. 자, 가만 보면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17살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 위해 골리앗을 죽일 때 그 다윗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고 다윗에게 여전히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푸셔서 그 다윗 휘하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범죄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왕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는 건데 역대기는 그런 거예요. 봐. 그러면 차 띄고 포 띄고 뭘로 하겠어? 담대해져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 아주 강력한 은혜의 중심의 관점이 역대기 기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은혜 속에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들을 수없이 많이 없애면서 연승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의 부족함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매일 아침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병들고 나는 죄를 짓고 부족한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고 수치스러움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호세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포로기를 지나가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을 하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찢으시는 하나님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지 되냐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역대기 기자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인간이 연약한 상황에서도, 인간이 밖으로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요하고 잘 살고 풍요로운 것은 우리가 여전히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역대기 기자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70년이 넘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100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모양을 갖춰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도로 우리를 찢으실 때도 있지만은 도로 싸매어 주시는구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11장부터 약 한 22장까지 12장에 걸쳐서 다윗 집안의 비극을 다 빼버립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집안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때부터 여기까지 한 400년에서 500년 지났다고 합시다. 지나고 나니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온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또 혹시 제가 기우가 이젠 죄를 져도 되는구나,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느냐,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실에서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젠 난 개판으로 살다가 언제 바뀌면 돼요? 죽기 5분 전에 바뀌면 돼요. 그렇게 믿는 대학생들도 있었어요. 그 구원파가 그런 식의 논리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방탕해도 괜찮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법을 초월해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마치 잘 사는 것인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된다. 여기 이 20장에서는 다윗 집안의 그 어려움, 그 저주, 비극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은 어떻게 해요? 흘러가고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멈추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 주고 계시는가.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 달 마지막 남은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1년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2년까지 왔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또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병이 강력하게 인간의 모든 걸음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것 딱 한 가지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강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 멈춘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고 흘러갈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섭리의 물결에 우리를 맡기는 인생. 여러분, 내 계산으로 내 머리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서에서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다시 그 믿음으로 돌아가자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땅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을 때는 다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있으신 거예요.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 눈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는가. 아멘.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12월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잘 안 되는 집들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집들도 있을 거예요. 답답한 집들도 있을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이 없어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캄캄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겪어나가고 바벨론을 겪어나가고 그리고 한 400~500년 지나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지금 잠깐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은혜의 역사,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열왕기적인 관점에서도 쓰일 수 있지만 또 역대기적인 관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라고 하시면 긴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약해. 그래도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래도 나는 우울해. 그래도 나는 힘들어. 여러분, 계속해서 제 말을 못 듣는 분들이 계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설교할 때에도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믿음의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남은 12월 믿음으로 잘 결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위에 응답해 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